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장세대 김소은 어린이 우리 청소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그리고 총회의 주제가 뭐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 치유와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 현장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치유와 회복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꽤 오래 전에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그냥 요즘 나 어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렇게 물어보시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튼 제가 아내에게 내가 좀 요즘 어때 보여? 뭐 이렇게 물었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최준영 목사는 너무 멋있고 참 좋아.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어감이. 최준영 목사는 왜 거기서 최준영 목사는 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 그게 뭔 소리냐 이랬더니 최준영 목사는 너무 좋고 너무 멋있는데 최준혁은 별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인도하고 이런 거는 참 멋있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집에서 같이 살 때는 그게 이제 썩 좋은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아마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최준혁도 참 좋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에 나 어때 아예 묻질 않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지연이에게 지연 아빠 10점 만점에 몇 점이야? 라고 물었더니 9점이라는 거예요. 일단 합격점이라 기분은 좋은데 왜 1점이 빠졌는지 또 물어봤습니다. 아빠 뱃살 때문에 1점이 빠진 거예요. 뱃살 빼면 10점 만점이라고. 노력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호에게도 물어봤죠. 지호는 사람을 점수로 매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집안, 가정은 이 자기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죠.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자기의 실상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집안이고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그냥 드러나는 곳이죠. 자기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또 어디가 그럴까요? 저는 직장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직장은 가정만큼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들, 계속 보고 있는 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가리거나 위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좀 힘든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정도가 이제 심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뭐 저처럼 작은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은 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사실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 가까이 가는 게 힘들어진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 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리면 언제 화가 나올지 모르는 뭐 이렇게 화가 차 있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막 이 분노가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화가 갑자기 팍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는 그렇게 화가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꾸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는, 뒷담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아주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그 사람 마음이 탁 들어와 가지고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음담패설 같은 거, 그 음탕한 말을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런 것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부분적으로 좀 그렇죠.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좀 더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서두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외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는 오늘 제가 듣고 제가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듣고 배워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배워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목표점은요, 그러니까 제가 한 세 가지 목표점을 여러분에게 그려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목표점을 지나서 두 번째 온 사람도 있고 세 번째 목표점까지 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우리가 이게 다가오고 있다 해도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목표점이에요.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옛사람과 그의 행실을 인정하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벗어버리자. 옛사람과 그 행실을 인정하고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이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한 6가지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분노. 처음에 나온 이 분노는 만성적인 분노예요. 항상 화가 차 있는, 뭔가에 의해 가지고 이 화가 늘 차 있는 그러한 분노입니다. 공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제 격분. 격분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분노입니다. 확 터져 나오는 그런 분노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악의.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원한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어떤 악한 원한, 우리 마음속의 원한 같은 마음, 죽이고 싶다 까지는 아니라도 진짜 꼴보기 싫다, 내 눈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그 시쳇말로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뭐 이런 거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악의입니다. 네 번째, 회방.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이 뭐예요? 이제 주로 음담패설 같은 거죠. 욕설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거짓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거짓말이에요. 참이 아닌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행실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대부분 약간씩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그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보이는 반응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갈등형이 많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갈등을 하죠.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한번 막 화내놓고 후회하고 또 고민하고 이 갈등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갈등한 사람이 좀 있긴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변명 내지는 부인을 하죠. 이걸 합리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좀 이런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원래 좀 욱한 성격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난 뒤끝이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럼 아내는 옆에서 뭐라고 그래요? 듣고 있다가 그래 욱한 성격은 있기는 하지만 뒤끝은 없지.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거기에 뒤끝까지 있어봐라. 뭐 그게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하겠죠. 욱하는 성격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뒤끝이 없다. 이거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끝까지 진짜 있어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또 거짓말, 내 이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어. 또 이 거짓말하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일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걸 자기가 발견하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큰 거짓말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작은 거 별거 아니야. 나 이러면서 이제 크게까지 가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거나 또 합리화하는 스타일 유형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정말 무서운 건데요. 포기하는 분들입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BJR형이라고 하는데 베제라의 약자입니다. 이게 나야 어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야. 뭐 아내한테 나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뭐 어쩔 거야. 주로 남편들이 아내한테 하는 거죠. 나는 내가 원래 말 함부로 하는 거 당신 알잖아. 당신 그거 알고 나랑 결혼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제 어떡하? 뭐 이제 결혼 물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나야. 이렇게 해버리는 케이스예요. 배째라. 몇 분들이 미소를 짓는 거 보니까 본인이 그러든지 아니면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러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나는 또 이런 거예요. 과묵하잖아. 내가 꼭 말을 해야 당신이 알아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특히 경상도의 사나이들이 더 그렇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또 반대가 돼서 이제 좀 걱정돼 가긴 하지만, 근데 정말 말을 해야지 알아듣죠. 그죠? 이게 나야 어쩔 거야. 이렇게 반응해 버리는 것이 백제라 형입니다. 근데 이러한 반응들을 가지고 있으면 갈등을 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거나 회복되거나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이렇게 다 성숙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나이가 들어도 전혀 성숙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세 유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거나 아니면 합리화해버리거나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게 나야 어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표점은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이거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표점입니다. 이거 첫 번째 목표점 가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갈 수가 없어요. 나 이만하면 됐지. 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래.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숙할 근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1차 목표점을 반드시 가야 되냐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특징, 그리스도인 특징이 뭐예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노, 격분, 회방, 악의, 뒷담화, 험담, 거짓말 이런 것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모습을 내가 내버려야 되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 결심하는 게 첫 번째 목표점입니다. 왜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 목표점은 새 사람으로서의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새 사람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10절을 한번 봅시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목표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정하고 결단하고 벗어버리겠다. 그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목표점,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델이 생기는데, 그 모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이 따라, 그러니까 패턴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변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점이 생겼어요.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 이게 우리의 두 번째 목표점으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골로새서 5장 15절, 1장 15절.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제가 이제 고등부 때 나온 말이, 그 전부터 나왔겠죠. 제가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복음서 읽으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사복음서 언제 읽으셨습니까? 요즘 읽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나 한 달 전에도 한번 보고 있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사복음서 자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고 나서 끝,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보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도 보시고 마가복음도 보시고 누가복음도 보셔야 돼요. 이 사복음서는 누구에 대해서 적어 놓은 글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복음서가 쓰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이 그 예수님을 다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각도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고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각도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그분이 너무나도 심오하고 그분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도 다르게 네 명이 다른 각도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 즐겨 읽으십시오. 요즘에 성경에 이제 쪽복음 소책자 나오잖아요. 그것도 3번역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십시오. 저 이거 휴대폰에 성경책이 들어있거든요. 잘 안 봐져요. 근데 책을 들고 다니면 책은 봐져요. 그래서 이 쪽복음 소책자 복음서를 여러분 들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으라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그 묵상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영화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카메라맨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내가 이 장면을 이 지상에서 이렇게 찍는다 생각하지 말고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래가서 찍겠다. 그러면서 한번 성경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혈루병에 걸린 여인애 같은 경우에 한번 그 카메라를 위에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군중들이 막 몰려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 예수님을 줌인해가 쭉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줌아웃하면서 저 뒤에서 이 무리들 속에서 병약한 여인이 무리를 뚫고 지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고 싶으셔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괴로움을 이해하시고 그들 치료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주민해 갖고 한번 봐보십시오. 이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성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경을 그냥 이렇게 글자로 눈으로 읽지 마시고 읽고 나서 읽으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제 느낌에는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가 잘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더욱더. 그래서 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의 움직이는 모습들이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뒷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앞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면은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목표점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델인데 그 모델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끊임없이 새로워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은 전통교회 약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전통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고 해요. 세례 받으면 된다고 해요. 헌금하면 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 현재 진행형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새로워져 가는 새 사람을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점점점 내가 회복되어 가고 있고 치유되어 가고 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런 방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오늘 이 성경의 구절, 몇 구절로 제가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서거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고린도후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개역개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이 감탄사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래 읽으시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감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 이제 새 사람 됐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누구에게 봐라?
나 새 사람 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만해 보이죠. 겸손해 보이려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봐, 나 이렇게 변하고 있어.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 변화가고 있어. 그 보여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었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새로워져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